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원하심. 제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계속 설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살리심,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원하심.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 쓰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책을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것들을 또 이제 나중에 책 쓰는 게 제 소원인데 한번 해보고 싶어서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함께 나누어요.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원하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되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될 터인데, 하나님이 각종 영역에서 권위의 자리에 사람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가정에는 아버지를 세우셨고, 교회는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을 세우셨고, 학교에는 선생님들을 또 세우시고, 회사에는 또 사장과 이사들과 그 위에 리더십들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한 국가에서 왕이나 대통령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질서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권위가 실추되고 질서가 무너지고 너나 나나 같은데 뭔 상관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그 권위에 도전하고, 그죠? 경찰의 권위에 도전하고, 대통령도 친구 이름 부르듯이 부르고, 어떻게 보면 이 권위가 무너지고 질서가 깨짐으로 사회가 혼란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권위의 자리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세운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직분을 받았는데 이 직분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세워주신 직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혼란한가?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학교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나라가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그 직분을 받은 그 권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우리나라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어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손을 들어서 시위하고 손가락을 펴서 지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또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불사신처럼 부활을 했습니다. 4가지 기소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의 선택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번에 그의 아들 트럼프 주니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8월 달 3부 예배에 와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재조명 되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아까도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이 예배 끝나고 이 간증을 또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 주니어가 뭐라 그랬냐면, 이날 몇 주 전에 제 가족은 믿음에 대한 시험을 겪는 아주 중요한 암살 사건을 겪었습니다. 7월 30일 저희 아버지가 암살 시도를 당했던 그때 하나님의 손이 아버지를 만지셨다, 믿는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다 잘한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 권위를 배격하지 않아요. 로마서 13장 1절 이하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도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은 질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태양이 조금만 가까워도 타 죽고요. 태양이 조금만 멀어도 얼어 죽어요. 여러분, 바닷가의 경계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 질서를 파괴하고 경계를 넘는 순간 쓰나미가 되고, 그 경계를 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수장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경계를 두시고 질서대로 움직이게 만드셨다.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입동 전날 요 앞에 있었던 그 나무들을 다 들여놨어요. 입동되면 뭐가 됩니까? 겨울이 왔다는 얘기고, 겨울이 오면 뭐가 됩니까? 서리가 내리고, 서리가 내리면 작년에 두 그루의 그 나무가 죽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 2층에 앞치마 거리대로 해놨는데 봄이 되니까 그 밑에서 싹이 나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제 죽이지 않으려고 다 들여놨는데, 결국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와 권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피조물된 우리들도 그 영적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6장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야훼께 있느니라. 대통령을 뽑은 것 내가 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국회의원 뽑은 것 내가 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이용호 목사가 자기 여의도에서 잘 사역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횡성으로 보낸 거 여러분들이 원해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뽑긴 뽑아. 근데 그 일을 작정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 누구다?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비난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욕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데모하고 모여서 따지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끌어내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질서의 권위에 순종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어 세운 그 사울을 다윗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영적 질서의 그 권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처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때요? 해결해 주시더라. 그는 단지 피를 묻히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 그게 성경에 기록된 팩트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내 아이의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바라는 게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건강하길 원하고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아이들을 뒷바라지해서 그 아이들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저희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원하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원하는 것들을 기록한 게 바로 이 성경이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라! 하지 말라! 이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613가지가 있대요. 레위기 신명기에 기록된 문항이 613가지인데 이거를 유대인 학자들이 정리를 했더니 하라가 248가지, 하지 말라가 365가지. 365일 동안 우리가 하루하루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초대교회에서 두 가지로 요약을 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이 요약한 그 두 가지 대강령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심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길 원하는데, 야곱의 이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발목 잡는 사람, 속이는 자, 약탈자라는 뜻이었어요. 그 이름답게 살아요, 사람은. 그래서 평생 그가 누군가를 속이고 살아왔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 야곱은 무엇인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게 강했던 사람이에요. 장자의 축복을 가지고 싶어 했고요. 자기가 볼 때 아름다웠던 그 여인을 취하고 싶어 했습니다. 아내로 얻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 보니 그 재산이 탐이 났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머리를 써서 이것들을 얻어냈어요. 어머니의 도움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 라반의 그 딸인 레아를 위해서 7년, 라헬을 위하여 7년,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6년 해서 20년 세월을 보내요. 그리고 라반이 양을 때 털을 깎으러 갔을 그때 모든 가족들이 야반도주를 하게 됩니다. 결국 라반에게 붙잡히지만
라반에게 그 전날 하나님의 꿈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손대지 말라 명하셨기 때문에 그를 어찌하지 못하고 보내주죠. 에서가 자신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세 대로 나눠서 인간적인 전략을 짜지만 야폭나루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겨루어 이기지만 환도뼈를 다치죠. 그리고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되고 에서의 관청을 만류하고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거에 화가 난 하몰과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하지 않으면 우리와 통혼할 수 없다라는 그 거짓 약혼을 하게 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과 하몰 족속을 몰살하고 그 나머지 형제들이 모든 전리품을 취해온 이 상황 속에서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가나안의 연합이 나를 죽이러 오겠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시는 걸 야곱이 그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베델로 올라가길 원하신다. 예배드리길 원하신다. 여러분, 야곱은 하몰 가족을 몰살시킨 이유로 인해서 가나안 족속에게 가족 전체가 몰살당할 그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애쓰고 힘써서 얻었던 라헬, 애쓰고 힘써서 얻었던 자녀들,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물질을 한바탕 그 자녀들이 살인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신이 죽게 된 거예요. 우리 창세기 34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한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창세기 35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에게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문제 만난 야곱을 만나주셔서 하신 그 솔루션이 무엇입니까?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하나님 만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 사건은요,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신 사건이고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약속하신 사건이며 야곱에게 있어서 원하시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사건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거든요. 처음 그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요.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빼앗고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도주하는 그때 루스들판에 이르러 피곤해서 돌베개에 베고 자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그 하늘까지 닿은 하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를 쳐다보니까 밝은 빛과 함께 하나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하죠. 창세기 28장 16절 중요한 고백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내가 알지 못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근데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는 이 고백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좀 의아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수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제사 드리는 걸 수없이 보고 그 또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아버지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만납니다.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그때 이삭이 뭐하고 있었다?
저녁 묵상 중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이 제사 드리는 삶을 살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즐겨했던 사람인데 오늘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설교를 듣고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신데 알지 못하고 앉아있을 수가 있더라. 엄마가 권사님, 아빠가 장로님, 아빠가 목사님, 엄마가 열심인 여성교 회장님이어도 자녀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더라. 찬송도 해요. 아멘도 해요. 설교도 들어요. 교회도 나와요. 한 달에 한 번 성찬도 참여해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는 성도가 있고 인격적인 만남을 갖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과연 내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리인가? 오늘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온통 세상 이야기에 충만하다가 마치는 경우는 없는가?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이 더 중요하고 외부의 소식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들리고 있지는 않은가? 이번에 단일 기도가 한창이어서 가정 예배로 단일 기도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특별 새벽 예배 기간이다 보니까 제가 밤에도 새벽에도 같이 이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사역을 저희는 새벽 예배로 집중을 하고 저녁에는 가정 예배로 지금 단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목요일 밤에 간증자로 선 이요셉 작가라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청년 때 뜨거웠대요. 말씀 묵상하고 간증하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하는 게 너무 즐거웠대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청년 때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 다 떠나갔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 누군가는 무신론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예전에 그 뜨거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닥 많이 없다는 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베델 사건을 경험했으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베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다 보니 결국에는 베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가 꿈에 본 그 사다리도 야곱이 애쓰고 힘써서 하늘까지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누가복음 19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것은요, 내가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일을 행해 주셨음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그가 먼저 나를,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집을 떠나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홀로 섰을 때,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얻어보려고 했을 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후련단신의 절망의 밤을 만났던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혹시 그런 분이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을 똑같이 했어요. 우리 창세기 28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또 본즉 야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야훼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한마디로 뭐예요? 복 주겠다, 복 주겠다, 복 주겠다. 아브라함의 복, 이삭의 복, 오늘 너 아무것도 없지.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 복 주겠다. 이거예요. 너무 벅차요. 너무 기뻐요. 그 반응이 뭐였습니까?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기쁜 나머지 그가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은 새벽을 깨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부지런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과거를 배설물과 같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은 어때요? 달라져. 다니엘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때요? 창을 열고 기도했대요. 근데 다니엘같이 바쁜 사람이 그 시간을 지키고 기도했다면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왕 다음의 2인자였고 그 수많은 방백과 수많은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 그 총리의 자리에서도 하루 3번의 그 기도 시간을 끊임없이 지켰다면 우리도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이 베델의 시간과 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예배의 시간은 지키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슬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을 기뻐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예배 전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과거와 다를 바 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앞서 말한 이호셉 작가의 그 간증처럼 떠나가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주일 이 자리에서 모여서 예배 드려서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저는 바라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만나서 베델에서 한 서원이 뭐예요? 창세기 28장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쁨의 감격으로 그가 뭐라고 해요? 서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과 봉사와 헌물을 서약하고 서원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과거의 나의 삶에 기뻐했던 것들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사는 사람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야곱이 그 헌신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 서약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7, 8절에 야곱이 밧다라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안에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를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루헬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가나안 땅에 평안히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쌓고 평안히 있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절대 위기 가운데 있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은 그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가 라반의 집에서 도망왔을 때 에서와의 관계도 풀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놓였던 것이죠. 그런데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찾은 거예요. 하나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솔루션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어디로 가라고요? 베델로 가라. 그곳에서 나를 만나라. 이전에 내가 너를 만나줬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문제가 없으면 좋겠지만 병에 걸립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받고 배신당하고 그 사람이 내 돈 떼가지고 사기치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들이요. 내 말 안 듣고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따가도 제가 말하겠지만 여러분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였어요. 일론 머스크의 그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트랜스젠더가 돼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그 젠더를 반대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도운 거예요. 젠더를 찬성하는 해리스가 안 돼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원함이 분명히 있는데 아버지의 원함을 거역하기 때문에 그 거역한 것을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함이 있는데 하나님의 원함대로 살지 못할 때 고난을 당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 사람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불굴하게 무릎 꿇지 말라라는 거예요. 은행 찾아다니지 말라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은 그때 야곱의 가족들이 가는 것을 보고도 이스라엘 가족을 공격하거나 침략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의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누가 그들을 두렵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단을 쌓고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하셔서 쫓아오지도 못하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야곱과 같이 두렵고 불안하고 내 뜻과 내 맘대로 사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기를 원하신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여러분들의 그 대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떠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길 원하심.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내와 식솔과 종들에게 하는 명령입니다. 이방 신을 버려라. 이 명령을 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 가운데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신을 하나님이 시키세요? 아니면 합한채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 체르몬 향이거든요? 이거 뭐지? 성적 흥분제. 이거를 시므온이 가지고 왔어. 근데 그게 임신을 할 줄 알고 라헬이 그걸 돈 주고 사잖아요. 그거를 남편을 들어가게 하고 레아를 들어가는 조건으로 산다고. 애를 많이 낳잖아요. 레아는 어떻게 보면 되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뻤는데 한 남자가 7년을
무임금으로 일하면서 얻고 싶을 만큼 미인이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라반이 죽기 살기로 야곱을 쫓아왔던 이유는 드라빔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창세기 31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이 드라빔이 뭐였냐면 가정 수호신이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집문서 같은 거예요. 이 드라빔이 그 집의 소유권에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라반의 드라빔을 다 가져왔다는 것은 라반의 소유권을 다 닦면서 훔쳐온 거랑 똑같은 거. 라반의 손에서 그런데 그를 구해준 것은 라헬이 훔쳐왔던 드라빔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셨죠. 창세기 31장 29절에 너를 할 만한 능력이 내게 있으나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야곱 손대지 마라.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드라빔이 나타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라반이 야곱을 잡으려는 그 밤에 나타나셔서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손을 아무런 해를 받지 아니하고 드라빔을 라반에게 주지 않고 숨겨서 훔쳐오는 데 성공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35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니라. 드라빔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그 전에 에서에게 쫓겼던 그 야곱과 마찬가지로 대적의 손에 죽을까, 가나안의 소문이 나서 그들이 나를 몰살시킬까, 죽이러 올까 두려운 상황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고 명령을 했냐면 우상을 버리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았어요. 신명기 5장 7절 이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음란을 버리래요. 하나님이 악한 정욕과 탐심과 같은 이 우상 숭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고 있는 장벽이 있다면 오늘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우상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우상은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에게 우상은 에서였습니다. 이삭의 우상은 에서였고 에서의 그 장자권이었죠. 야곱의 우상은 라헬과 요셉이었고 레아의 우상은 야곱이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마음에 그런 우상들이 있었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게 있을 것이고 사랑하고 없어서는 안 될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잘못의 원인은 언제나 우상 숭배와 관련이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십계명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도 다른 신을 내게 있지 않게 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의 말에 그들이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베델에서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삼촌 라반에게서부터 보호해 주시고 에서에게서도 보호해 주시고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두려움을 주심으로 또한 보호해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존 던이라는 인도 선교사님이 단일 기도회에 나와서 또 간증을 했거든요. 아버지가 인도 힌두교에 엄청 심취한 사람이어가지고 옛날에는 인도에서 실종된 사람들 보면은 왜 실종됐나 봤더니 그곳 신한테 머리를 잘라가지고 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인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이제는 염소 머리를 잘라서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번씩 이 아버지가 염소를 잡아가지고 목을 잘라가지고 갖다 바치는 바오멧들 경배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결핵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걸 눈으로 목도하고 이 사람이 우상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가정에 섬겼던 그것들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가 변해서 장로가 됐다. 이 간증은 존 던이라는 선교사가 이번 금요일 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우상을 버릴 때 우리를 더 살려주시고, 하나님은 그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은 더욱더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지 우리를 망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는다.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살에서 850대 1로 싸울 때 850명이 몸을 자해하고 아무리 소리 질렀어도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렸고, 하나님이 진짜예요. 다른 것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세상에서 의지했던 돈, 명예, 지위, 이성, 어떤 물건, 어떤 애완견, 애완묘, 이런 거 다 버리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심. 거룩하기를 원하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거룩하라는 거.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거룩해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의복을 바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해질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거룩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성결하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데, 과거 중세 패스트 가 유행했을 때 쥐벼룩, 패스트, 흑사병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대요. 근데 흑사병으로 인해서 그 중세의 시대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유대인들이 모인 곳엔 죽지 않았대요. 왜 죽지 않았는가 살펴보니까 성경이 거룩을 일컫는 히브리어 코데시, 즉 다르다, 구별되다, 분리되다, 깨끗하다를 의미하는데 70번이나 언급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늘 손을 씻고 정결하게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 거.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 다 죽는데 유대인들은 살은 거예요. 예전에는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미성물이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들도 손을 씻지 않고서 어떻게 했을 거예요? 수술하다가 애 낳다가 죽은 사람이 태반이었어요. 감염에 걸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누구죠? 그 간호사 있잖아요. 나이팅게일인가? 맞아요? 나이팅게일이에요? 네, 그 간호사.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사람이 자폐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부자였어요. 그 아버지 어머님이.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병원에서 그 세계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나이팅게일이 한 게 뭔지 아세요? 깨끗이 닦은 거예요. 이 강박이 있어가지고 깨끗이 그 병원에 그 의료기기를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물을 깨끗이 했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개념이 없으니까 물을 막 마셨는데 물을 깨끗이 했다는 거, 물의 근원까지 살펴보니까 거기에 죽은 시체들, 죽은 사체들이 썩은 물이 내려와서 그걸 마시고 또 병에 걸린 거예요. 그걸 했더니 그 병원에서 70%의 그 생존율, 그러니까 거의 90%의 죽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70%로 훅 떨어져서 30%만 죽고 나머지 다 살아났다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우리가 지나봐서 알잖아요.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손 씻고 했더니 감기도 안 걸. 우리가 아이들이 진짜 4명이다 보니까 감기 때문에 맨날 병원 가는 게 일이었는데 이 마스크를 생활화했더니 애들이 감기조차 안 걸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게 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 오염돼서 살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오염되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성별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어때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저는 영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은 미국을 성별하시고 거룩히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성으로 성전을 한 일론 머스크 아들이 미국을 떠나겠다고 밝혔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지금 미국이 마약과 동성애로 그 땅에 오염돼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는 남자 화장실이 없어서 다양성을 배려하는 올 젠더가 있어요. 부모 동의 없이 31가지 성을 결정할 수 있대요. 각 주의 국기 밑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6색깔 무지개를 함께 개양해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는데 거룩함을 잃어버린 그 백성 어떻게 됐습니까? 그 거룩함을 상실했던 땅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 이 땅을 심판하게 하신 이유, 물로 심판하신 이유도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의 해군기지였던 폼페이가 왜 멸망했습니까? 그리고 왜 로마가 멸망했습니까? 음란한 그 목욕 문화와 퇴폐한 문화 때문에 아니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제가 힘들고 정치,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베들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고속도로 가다 보면 졸음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적힌 이 졸음 방지 문구가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보시네. 예, 있어요. 잠깐 졸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결과를 유발하는 선택을 하며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가까이 할 때 비로소 거룩해짐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습관과 감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들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함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선하신 계획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다 보니까 전 유한이한테 기대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냥 그 아이 존재로 예뻐요. 근데 하원이와 유은이한테는 기대하는 게 있더라고요. 공부를 좀 잘했으면 좋겠고 뭔가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고.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예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장로 받고 권사 받고 직분 받은 사람은 뭔가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할렐루야. 그렇더라고요. 아버지 마음이 그렇더라고. 어린 아이는 존재 자체로 예뻐. 근데 장성해 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성을 세 번 외치기도 합니다.